네. 나의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나의 고민, 내 고민, 내 괴로움, 내 고통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여 행복한 삶과 생사를 뛰어넘는 평안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민 또는 괴로움, 고통,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 방법에 의거해서 나 스스로 나의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한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생사를 뛰어넘는 평안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은 약육강식의 법칙의 논리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약육강식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아무튼 그 약육강식의 논리로 봤을 때 내가 약자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에 고민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약자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약자는 강자에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법칙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고통이 살다 보면 겪게 돼요. 도대체 이 약육강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고통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가족관계에 의한 고민, 괴로움, 고통, 또 애정관계, 사랑이라고 그러죠. 남녀간의 애정 문제로 고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왠지 우울해. 왠지 슬퍼. 그리고 왠지 또 외로움에 휩싸여. 쓸쓸해. 아무 문제는 없어. 그런데 나 혼자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한 고민, 그러한 괴로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 중에는 신통 같은 거 있죠. 신기, 신통. 그런 것도 약육강식의 법칙하고는 하등에 관계없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 몸을 관리를 했는데
박각경계의 약육강식의 법칙하고는 하등에 관계없이 내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내 몸에 질병이. 그런 경우는 약육강식의 논리하고는 안 맞는 괴로움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잖아요. 예, 무척이나 난감한 고민이고 해석이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민, 괴로움, 고통이에요. 예.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나는 운전을 잘하고 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술에 만취한 사람이 나에게 사고를 일으켜갖고 내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약육강식의 논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의 논리로 돌아간다라는 그 원리가 안 맞는, 그 원리에서 벗어난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의 일들인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예, 뭐란 말인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연으로, 예, 우연적으로, 우연히 또는 팔자, 운명, 예, 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인과관계의 인연이나 사건 또는 현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 고민, 괴로움과 고통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죠. 그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예, 이제 의지할 곳을 찾아요. 예, 정말 답은 찾을 길이 없고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답답하고, 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폭폭하고, 예, 폭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예, 샤머니즘의 신앙이나 문명의 종교적 신앙의 초월적인 존재의 힘에 의지하여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종교. 어떠한 초월적인 상상의 초월적인 존재에, 예, 의지하는 것. 예,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안심을 찾죠. 안주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 우연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일어난 나의 고민, 괴로움, 고통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또 원인을, 예, 확실한 원인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 이안을 삼는 것이죠. 이안. 예, 묻어버리고 이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편한 마음의 이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어떤 샤머니즘 신앙이나 샤머니즘이나 신앙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안주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예. 저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신앙의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안주하여 행복하게 다 묻어버리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제 스스로도 저의 그 고통,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민을, 예, 해결을 못했어요. 예,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의지를 좀 해보려고, 예, 다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닥치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제 주변의 신앙인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손길을 뻗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뻗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곳에 안주를 해보려고, 예, 신앙에 의지해서
안주를 좀 의지하고 싶어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봤는데 안 돼요.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라.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를 해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약올라. 예, 너무 약올라. 그래서 우연적으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운명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또 신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승질나고.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찾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저같이 좀 신앙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해결을 못하는 좀 특이한 사람들, 불순분자죠, 불순분자. 이러한 사람 유에게 가장 좋은 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입각한 나의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의 해결 방법. 그걸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업.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원인은 너의 업이다라는 그 부분. 업. 그리고 인과응보. 너의 행위로 인한, 네가 한 행위에 의해서 네가 만든 걸로 원인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 요 네 가지, 요 다섯 가지죠. 요 다섯 가지를 들었을 때 그렇지, 이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약육강식의 법칙하고는 관계없는 현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서 제가 철저히 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열심히 해서 강자가 돼야 한다. 능력자가 돼야만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에 철저히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괴로움과 고통이 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업과 인과응보와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를 딱 접하는데 아주 그냥 가슴이 팍 트이는 거예요. 팍 트여. 내가 과거에 지은 업, 그걸로 현재의 나의 고통이 현재의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이 만들어졌구나. 그것이 단순한 원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만들어졌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원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회에서 배운 걸로는 답이 안 나왔거든요. 또 다른 종교의 교리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딱 알고 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악업,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원인이었던 악업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면서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충분히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은 내가 원인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고성제를 보고 집성제를 보니까 맞아요. 또 그 말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오더라.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 집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이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지었구나. 괴로움의 업을. 그래서 괴로움의 과보를 지금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선업과 팔정도로 스스로 행복과 평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십선업 실천과 팔정도를 실천해 보니까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행복해지고 조금씩 조금씩 평안해지고 드디어 그 길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너의 자신의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한 인과응보, 인과연기고 그 원인을 지은 것은 집성제, 집착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괴로움의 존재를 실상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선업과 팔정도의 실천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십선업을 실천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바로 한순간에 일순간에 행복해지고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차점차 나에게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오지는 않거든요. 어느새 도착한 것처럼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어느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한 생활의 양이 많아지고 어느새 평안해지고 있더라. 어느새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